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주 매우 상관이 있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8절부터 같이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런 소동이 있은 후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무성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이렇게 무성했으니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아주 생육이 왕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고 시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면은 무화과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 그 땅에는 겨울 무화과가 있고 여름 무화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변에 무화과 나무를 혹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한 7월이나 그 정도 되면은 그 무화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 무화과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어떤 우리가 상품으로 판다든지 그럴 만한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다가 먹거나, 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따내 주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 겨울 무화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그래도 여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한 날씨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되는 그러한 그 무화과가 있고 또 여름철에 있는 그 무화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시기는 지금 어떤 시기냐 하면은 그 12월과 그 7월 그 중간쯤, 한 4월쯤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겨울 무화과가 거의 이렇게 없어지고 덜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무화과가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서 무언가 좀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무화과가 곧 말라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무화과가 없으면은 무화과가 잘 열리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무화과가 안 열렸다고 예수님이 그걸 정말로 막 화를 내가지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나? 예수님이 이상하네. 어떤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자기 배고픈 것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저주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행적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화과를 저주했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꽃은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가 포도 얘기할 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해가지고 이사야서 5장에서 여호와의 백성 그 포도원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찾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나타낼 때는 그 포도원 울타리를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무화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는 이 무화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열매를 얻을 만한 어떤 그런 나무가 잘 성장하고 무성하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분명히 되어졌는데 지금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잘 예배한다고, 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 정말로 왕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그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이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또 돈을 벌기 위한 아니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치고 알맹이는 다 빈 쭉정이 같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짐승을 잡고 그런 어떤 무성한 모습은 있는데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모습의 지금의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적인 상태를 이렇게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어요, 그죠? 이들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면은 23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성문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아주 멋있게 유창하게 잘하고 또 거룩한 것처럼 정말로 그 구별된 옷을 입고 사람들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 보네.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떤 옷수를 길게 하고 늘어뜨리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기도는 잘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어떤 밀접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게 아니라 나와 믿음의 관계가 확고하게 되어진 나의 아버지로서의 만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외형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멀리 하나님은 뭐 산신령처럼 수염이나 이렇게 하면서 에헴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이 다 아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와 대면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 모습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또 어떤 그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금 네가 하는 이것이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을 네가 행하느냐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아니 네가 뭔데 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난리를 치고 무화과를 말라 죽게 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을 할 때, 어허, 이거 봐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하늘로부터 온 그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얘기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그런 회개 운동이 엄청난 그 유대 사회에 큰 어떤 그 효과가 또 많은 어떤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은 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은 백성들이 막 소란이 날 거 아니에요. 무슨 그것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백성들이 막 소란을 피울 것 같으니까 여기 26절에 말하고 있는 끝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무서워하여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는 일 때문에 자신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한테 나 모르겠다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자기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오고 또 가고 그런 것이 되어져서 답을 들어야 될 텐데 자신들이 답을 못 주니까 예수님도 답을 안 해주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너무 정말로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로 어떤 그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오거나 우리들을 곤란한 어떤 지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화를 먼저 내잖아요. 그죠? 화를 내거나 또 어떤 그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지혜롭게 어떤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참 생각하게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그런 말씀을 이제 해줍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또 두 사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여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갔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한테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싫어요. 그렇게 싫다고 말을 해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할 때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가겠다고 하고, 들어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들어갔으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이 창녀는 뭐냐 하면은 여기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런 비유로 말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한 것으로 나오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도 잘하고 또 제사도 잘 지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리와 창녀, 세리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매국노라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무겁게 물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아주 유대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고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세례하는 데 왔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그 임박한 진노를 면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창녀들이나 또 눈먼 사람들, 절눈발이,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그 시대의 아주 약자들, 병든 자들, 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 시대가 아주 인정한 죄인들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낙인들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 문화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낙인 찍어진 그런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여기 세리와 창녀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다 이 세리나 이 약하고 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다 와서 세례받고 요한을 믿은 사람들이 다 그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믿게 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너희들은 좀처럼 믿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여기 나오는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너희들보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고 선지자로서 인정하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33절에 지금 다시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점점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33절부터 41절까지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묘목을 심고 또 망대를 세우고 우리 수박밭이나 참외밭에 가면 원두막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오면은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 동물들이 들어오거나 하면 또 막으려고 또 감시하려고 원두막을 짓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망대를 세워서 그 안에 포도원을 보호하고 또 포도즙을 짜는 그 즙 구덩이나 울타리 또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자, 이리 와라. 들어와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나중에 나한테 얼마의 그 세를 주면은 내가 너희들이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 그 농사 지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는 멀리 이렇게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나가서 이제 포도 묘목을 심었으니까 몇 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열매를 맺고 그러려면은 묘목 심었는데 오늘 그 해에 뭘 따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어질 만한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가서 포도 그 밭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그들이 내야 될 세를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적어서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주변의 땅이 그 마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외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지으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짓고 나한테 얼마를 주라든지 쌀을 몇 가마니 주라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은 서울이나 다른 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포도 딸 때가 되고 그런 그 수확이 될 때가 됐으니까 가서 거기 가가지고 세를 받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꾼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쁜 농사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놈들 봐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더 많이 종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그 세를 받아오도록 보냈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그들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놈들 봐라.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다가 그러면은 아들을 한번 보내볼까? 아들이 가면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주인의 아들을 잘 대접하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사를 그렇게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아들을 잘 대접하고 그럴 것인데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면서 야, 저놈이 상속자야. 저놈만 죽이면은 이 주인도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저 상속자만 죽이면은 이 포도밭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네. 아주 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 아들도 막 그 포도밭에서 멀리 쫓아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같으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당장에 달려가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그동안의 어떤 세를 다 받고 쫓아버리겠잖아요. 그죠?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들, 아주 부지런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그 농사 짓는 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드리겠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히 지금 그렇게 악하게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에서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어떤 주인의 생각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악한 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못된 종, 이 못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놈들아, 너희들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고 그 새로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야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잘 읽지? 너희들 이런 성경 안 읽어봤어? 그러면서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나오는 지금 여기 4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거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4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계속 쭉 이어져 오잖아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들.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열매로 안다. 말이 아니라 열매로 안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서 열매에 대한 그 말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에 어떤 나타내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열매의 어떤 그 중심적인 어떤 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여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뭐 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봉사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열매, 무화과 나무도 열매잖아요. 그죠? 열매 얻기를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관계적인 그 형성이 되어져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형식만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열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43절에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주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정말로 합당한 열매이지, 회개하고 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만 열매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열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언뜻 하면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올바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나의 어떤 의지나 힘이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부담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드러나는 열매들이지,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는 거, 그런 것이 열매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그런 것을 늘상 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막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그 아버지와 자녀, 그런 그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예수사랑 교회가 뭐 한 20여 명 이렇게 되는 우리가 모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이 꼭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의 그 생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의 태도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많이 모이고 막 웅성웅성 버글버글 하다고 해서 그것이 큰 교회이고 교회가 큰 일을 하거나 꼭 그렇지 않아요. 살펴보세요. 저희도 대부분은 일요일 날 한 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만나서 일주일 동안은 또 따로 떨어져서 각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치고 또 힘든 나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혼자의 어떤 삶의 터전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어떤 그의 어떤 신앙 생활 태도가 좋다,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어떤 예배하는 모습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불과 100이면은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소란스럽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일들이 있을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옷 잘 입고 성경책 옆에 잘 끼고 이렇게 와가지고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꼭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저도 똑같잖아요. 저도 주일날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교제 나누고 나면은 또 저 혼자 교회도 왔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교회도 왔다가 또 어떤 날은 또 텃밭에도 갔다가 또 누구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일들을 저는 또 저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각각 그렇게 살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이나 태도나 그러한 것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 것이지 교회에 모였을 때 그게 신앙이라고 꼭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작다고 해도 그거에 너무 마음을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행실을 그 열매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가 어떤 큰 교회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큰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내가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해 가고 또 다시 나아가고 저라고 뭐 언제든지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면서 화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내 마음들을 또 정리하고 또 누군가가 또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또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활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가 믿음에 잘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하면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 경향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여기 21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누가 보는 거 사람들이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소용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거칠애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마음을 들여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더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형식이나 또 무성한 어떤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정말로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란 얘기죠.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주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코치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이렇게 내가 행복에 겪거나 즐거운 상태, 행복한 상태가 뭘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또 권세,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주인도 아니고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영향이나 통치나 그런 것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자꾸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삐딱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 내 마음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요. 네가 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곁길로 나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예수님과의 교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또 갖다 놓고 또 그 길을 가다가 또 벗어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또 다시 그 자리에 또 갖다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 신앙, 그런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입만 무성해서 열매를 하나도 딸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시장해서 무화과 나무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 무성한 가지만 있고 그 열매 딸 것이 하나도 이렇게 찾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들 안에 잎도 무성하고 그 가지에 먹을 만한,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합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삶 속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배우면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는 우리 안에 중심적인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또 나온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걸어서,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고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늘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외형적인
그러한 무성함보다는 내적인 그 믿음을 더 쌓아가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